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교회 정치, 교회 행정 제 4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로 정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꼭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장로 정치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제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직분자를 세웁니다. 교회 안에 일단 가장 중요한 직분자가 누구죠? 아무래도 목사죠. 그래서 목사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우느냐, 정말 적법한, 정말 적절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 목사로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인품이나 또 그 여러 가지 그의 삶이 본이 되고 그가 전파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정말 즐겁고 또 그 가르침이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목사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그 목사를 그렇게 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단마다 신학교를 만들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세우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정치에 있어서 그 교회 헌법 책에 보면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낸 그 헌법이라는 그 책에 보면 목사를 가장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이 목사를 누구를 뽑아 세울 것이냐, 여러 가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하겠고요. 자, 그러면요, 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목사다.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교회 정치, 교회 행정에 있어서 목사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결국 회의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회, 재직회, 공동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의체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행정학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냐, 어떤 체계로, 어떤 절차로 서로 소통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의 문제고,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결국에는 어떤 마인드냐, 어떤 영이 통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 정치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또 장로, 또 권사 등등의 직분자가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냐,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자기 거도 포기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과 주장이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지금 가는 길이 자기가 지금 볼 때는 정말 틀린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리더가 있고요, 보스가 있습니다. 함께 가는 자가 있는데 앞에 가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죠? 지배자 스타일의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또 진짜 함께 하길 원하는 그런 조력자 스타일의 목회자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리더십 관련 책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짜 생각하고 고민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만났다 칩시다. 근데 메시지가 별로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반대로 메시지 너무 좋아. 정말 은혜되고 좋아. 근데 좀 여러 가지 관계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그런 목회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그런 스타일로 자기를 바꿔나갈 수 있는 목회자 돼야 되겠죠?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목사님이 이래서 뭐 힘들어요, 뭐 장로님이 이래서 힘들어요. 정말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도 진짜 믿음의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나 혼자만이라도 올바로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음을 선택한다면 아마 교회 다 살릴걸요? 그러니까요, 사실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물론 정말 중요한 입장에 있는 자가 목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 탓만 할 게 아니라 이거죠. 장로 탓만 할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이냐. 그래서 이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중심 그 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동기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오직 되느냐, 율성이냐,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리더는 힘을 줍니다. 이렇게 힘 얻도록 격려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힘을 얻도록 합니다. 그게 복음적인 리더겠죠. 근데 복음이 조금 아닌 그런 보스와 같은 그런 목회자는요, 힘으로 누른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야, 내가 중직자인데 뭐 안 하면 좀 목사님 눈에 찍히겠지? 그래, 어쩔 수 없다, 하자. 뭐 약간 그런 분위기 자꾸 생기고요. 그래서 복음적인 그런 분위기의 이제 교회는 뭐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힘 얻어서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근데 복음적인 영적 분위기가 좀 잘 안 되면, 물론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 좀 이렇게 마음이 다치거나 좀 힘들다, 기껏 일했는데 또 뒤에서 한 소리 듣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시작이 되죠. 어떻게 권사인데 뭐 저렇게 좀 관심이 없냐, 뭐 이런 이제 말도 살살 돌고요. 근데 뭐 말까지는 안 돌아도 그런 분위기가 이제 흐르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참 그렇냐,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서로 이제 눈치가 보이고, 그런 이제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 은혜가 이제 복음이 역사하는 분위기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요, 그 복음적인 리더 목회자는 희망을 줍니다. 근데 그 보스는요, 겁을 줍니다. 겁을.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겁이 나는 거죠. 가끔 보면 이제 WRC 등록하는데 어떤 전도사가 자기 교회 안에 렘넌트들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중직자 자녀고, 그래서 등록을 뭐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애가 영적 상태가 안 좋고 힘들어서 등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전도사가 말합니다. 야, 니 누구 권사 아들인데 니 WRC 등록 안 하고 그러면 되겠냐면서, 니 빨리 해라 하면서, 이름 뭐고? 이름 뭐야? 하면서 막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 전사님이 대신 다 해서 등록시켜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WRC 가가지고 변화된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뭐 어쨌든 자의반 타의 반이든 뭐 그렇게 해야죠. 근데 조금이라도 그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좀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단순히 담임 목사가 야, WRC 이번에 등록 몇 명 했어? 이거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사는 또 자기 생각대로 이제 빨리 등록을 시켜야 되니까 뭐 있는 대로 막 다 끌어다가 빨리 다 등록시켜버리고 이렇게 한다는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 해보니까요. 정말 저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자기 자녀는 공부해야 된다고 수련회 이런 거 안 보내고 이런 거 보면은 참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중학생 자녀를 두고 이렇게 되니까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 수련회 보내는 것보다 공부를 시킨다 이 생각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사실 그 부교육자 때 그 권사님 그 중직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도 안 되고 영적으로 은혜도 못 받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은혜를 못 받는 거는 진짜 정말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뭐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만 있다 오니까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수련회를 그래서 많이 보내봤는데 또 역시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안 바뀌고. 근데
공부는 당장 이게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못 받고 공부도 안 되지만 그래도 공부라도 좀 이게 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은혜 받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 부모는 이제 그래도 공부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걸. 근데 그 마음이 왠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론 그래 물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 자녀가 정말 영적으로 방황하고 그러고 있다면 나는 그럼 정말 그 중직자와 다르게 공부 다 포기하더라도 진짜 뭐 수련회 가라 막 약간 좀 강압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겠나 좀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마음이 열려야만 사실은 이 모든 행정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하고 혹시 살짝 오해한 게 있다면 내려놓고 이해를 하고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의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돼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을 좀 계속 하는데 자, 그러면요. 자, 이제 한 5분 정도 그 또 장로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장로 교회가 가장 잘 해야 될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목사를 누구를 뽑아서 세우느냐 중요하다 그랬죠? 아무래도 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장로 교회는요, 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신방하죠. 성도들 일일이 다 이렇게 제자도 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목회자의 역할들 이렇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침례교단은 안 그렇더라고요. 침례교단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이 목사는 그 대부분 그냥 설교만 해요. 설교만 주일날 그렇게 하고 뭐 주중에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이 관여하고 이렇게 영향력이 있게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침례교단은 그냥 성도들 각자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뭐 신방도 없고 구역예배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그 구역예배도 아시다시피 그 조용기 목사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그렇게 딱 조직을 다 짜서 움직인 거 아시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든 건데 이 침례교단은 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느낀 점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이제 새롭게 셀 모임이다, 뭐 어떤 무슨 소그룹 모임이다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 교회도 물론 많습니다. 근데 원래 침례교단은 그렇지 않더라. 원래 침례교단은 그냥 성도들의 자율권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냥 이제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모임도 그냥 자유롭게 성도들이 아이들 복음 가르치고 이런 걸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조직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 정치 자 보시면요. 장로 정치에 제일 중요한 게 목사라고 근데 회의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이제 당회, 재직회, 그다음에 공동의회 이렇게 있는데 자 가장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당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네, 당회는 교회 모든 것을 살피는 곳이 당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회는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다 살피고 다 협의하고 대화를 나누고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데가 당회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재직회는 뭔가요? 재직회는 실제로 실물을 보는 집사들이 해 나가는 게 재직회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아셔야 됩니다. 당회는요 주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당회에서는 누구 신방을 같이 가자 또는 현재 누구 집사님이 이렇게 조금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좀 더 보살피자 또 같이 위로하자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다 포럼하면서 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게 당회입니다. 당회는 또 뭘 할까요? 당회는 바로 인사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매해년 서리집사를 임명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그 신앙생활의 그 상태를 보고 서리집사를 임명하고 또 전도사를 이렇게 데려와서 또 임명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시기에 이제
그 권사 취임 또는 피택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로 취임, 피택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취임은 알다시피 딴 교회에서 권사 장로인데 이제 오게 된 경우에 다시 뭐 안수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취임만 하는 거죠. 이제 피택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뽑거나 권사를 뽑아서 안수하게 될 경우 이제 피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수집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당회가 이렇게 각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이게 당회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당회가 이번에 우리 어느 지역에 이제 지교회를 엽시다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또 같이 움직여서 전도운동하고 이런 게 이제 당회예요. 그러면 이제 재직회는 뭐 해야 될까요? 재직회는 차량 관리하고 재직회는 식당 청소 식당 요새 코로나니까 뭐 식사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뭐 그런 부분들 또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순번 만들어서 하고 이런 거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언제 야외 예배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의논해가지고 교회 야외 예배 하면 뭐 현수막도 만들고 또 뭐 레크레이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재직해서 하고 그걸 또 당회에 보고하면 당회에서 결의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직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재직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재정입니다. 재정을 보는 거예요. 수입, 그 다음에 지출 이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재직회에서 뭘 해야 되죠? 예산 결산안을 이제 결산을 보고 또 예산안을 짜가지고요 당회에 올려야 됩니다. 그럼 당회는 그걸 이제 경유합니다. 경유해서 공동의회로 갑니다. 예산안 지금 뭐 말하다 보니 예산안 얘기 나왔는데 예산안 꼭 교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면요 그걸 재직회에서는 예결산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구성해서 그 예결산 위원들이 이제 항목별로 얼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축조합니다. 축조하면 그걸 이제 당회에 올리면 그걸 경유해서 공동의회 때 그 세례교인 이상 성도들이 결의합니다. 그럼 예산안 통과 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권사, 장로, 피택하는 것도 공동의회에서 통과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공동의회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정리합시다. 당회는 주로 인사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결의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누구누구 권사로 피택한다. 뭐 안수집사로 누구 피택한다. 이거를 당회에서 이렇게 결의해가지고 공동의회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의회에서는 이제 뭐 합니까? 공동의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꼭 공동의회 한 번 이상 꼭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중에 혹시 임직식이 있거나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될 때 그때는 연중에라도 공동의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처리할까요? 첫 번째, 지금 당회에서 뭘 하고 재직회에서 뭘 하고 공동의회에 대해서 공동의회에서 뭘 하고 이걸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장로교회의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런 불필요한 문제를 우리가 유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속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의회에서 뭐 합니까? 공동의회에서는 첫 번째, 목사 첨빙 하는 거예요. 누구 목사님을 모실 때 반드시 공동의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한 중직자 피택 할 때 공동의회를 합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예산안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 보고를 받을 때 그걸 받을지 말지 이것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예산 결산을 공동의회 때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동의회에서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뭐 건축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자거나 이럴 때 교회의 중요한 향방을 결정하는 일에 반드시 공동의회를 하셔야 됩니다. 주로 어떤 부동산 매입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입니다. 자, 퀴즈. 마지막에 이거 퀴즈 하고 마칠게요. 교회 주일 예배 시간을 바꿔야 돼요.
지금 뭐 11시 예배인데 뭐 사정상 예배 시간을 10시 반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공동회의를 할까요? 재직회를 할까요? 당회를 할까요? 자, 한번 맞춰보시죠. 그러면 요 대답은요, 또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